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500대 50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한 여인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한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상종하지 않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동네에 한 바리새인 집에 오셨을 때 바로 그 여인이 그 집에 불쑥 찾아옵니다. 그 집은 부정한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집입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주인은 바리새인, 다시 말해서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려고 한 것입니다. 당시 그 동네의 유지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앉아 계실 때에 그 여인이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옆에 다가옵니다. 예수님 뒤로 와서 발 곁에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씻으며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이 같은 행동을 하였을까? 오늘 본문에 소개된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인이다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듯이 이 여인은 행실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에게 행한 것을 보고 그 집의 주인인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이 진정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아셨을 텐데 이 여자는 부정한 여인이요 죄인인데 어떻게 그대로 두시는지,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인 이 시몬에게 예를 한 가지 들어 말씀하십니다. 빚진 자가 둘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2020년 기준으로 약 10만 원 내외라고 합니다. 지금은 더 올라서 한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본 바로는 한 10만 원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이니까 5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5천만 원, 5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500만 원입니다. 둘 다 적지 않은 돈입니다. 두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서 탕감해 주었습니다. 두 사람 중 누가 탕감해 준 사람에게 더 고마워하겠습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당연히 더 고마워하겠지요. 자, 그러면서 시몬에게 그 여인이 행한 일과 시몬의 반응을 상기시켜 줍니다.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그걸 지금 누구에게 빗댑니까? 한 여인과 시몬과 이 둘을 비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집에 들어왔을 때 누가 발을 씻겨 주었느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집에 들어갈 때 당연히 종이 발을 씻겨 줍니다. 또는 이 종이 그 손님을 귀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 손님의 발을 씻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몬과 같은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많이 존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구질구질한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같이 앉아서 밥이나 먹고 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몬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힘든 일은 하지 않고 그냥 편하게 잠깐 와서 얼굴 비치고 가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다 하는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시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름 있던 선생인 예수를 모셔놓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나누려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자신이 주인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신의 잘남을, 자신의 위대함을, 자신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킴을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었던 시몬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집에는 모셨으나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여인은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지를 못했으나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긴 것을 가지고 갑니다. 향유를 담은 옥합이었습니다. 그것의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옥합은 결혼 지참금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혼할 때 꼭 필요한, 그래서 당연히 가격이 싸지 않은 그런 옥합. 그러나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로 옵니다. 앞으로 갈 수 있을 만큼 당당하지 못한 그녀였습니다. 자신의 얼굴조차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야가 안 보이는 뒤쪽 또는 뒷옆에 오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것조차 두려운 여인이었습니다. 누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존재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웁니다. 왜 웁니까? 무엇 때문에 우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자신의 삶의 처절함을 회복시켜 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삶을 잘 알아주시는 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십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격해 눈물 흘리신 적 있으십니까? 주님이 누구시길래 나는 주님을 인해서 목 놓아 울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실 만큼 눈물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의 존재의 전부라 할 수 있는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향유를 그 발에 붓습니다. 향유를 부으는 것, 여러분, 향유는 바르는 것이지 붓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 발에 모든 것을 붓습니다. 향유를 모으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가득하여서 향유가 발에 흘러 땅에 적십니다. 향유 냄새가 온 방 안에 가득히 펴집니다. 여인이 주님께 드린 사랑은 참으로 놀라운 사랑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같은 사랑을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보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자들은 다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빚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다 탕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 감사함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든지 탕감해 준 사람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500이든지 50이든지 숫자는 상대적인 비교일 뿐입니다. 어쨌든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탕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탕감받은 숫자가 500으로 느낀다면 더 깊은 감사를 할 것이고, 50이라고 느끼면 그만큼만 감사할 뿐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500 탕감 받으신 분들이십니까? 50 탕감 받으신 분들이십니까? 사람들은 받은 것에 대한 숫자만을 헤아립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어. 나는 이만큼 하나님한테 사랑을 받았어. 자신이 베푼 것은 큰 것처럼 여기면서 남에게
더구나 주님께 받은 것은 아주 쉽게 또 작게 가볍게 여깁니다.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답이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심으로써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담이 헐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받은 그 탕감된 액수는 숫자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 역시 자신이 살아온 삶이 이 여인이 살아온 삶보다 낫다라고 여겼기에 자신 있게 주님에게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 냄새를 맡으면서 자신의 처지에서 자신이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고 자만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머리에 올리브유, 감람유조차 붓지 않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인의 죄가 많이 사해진 것은 그의 사랑이 많기 때문이다. 반대로 사함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시몬처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사랑이 먼저여야 합니다. 물론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셨기에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빚져진 그 숫자가 500대 50, 500일 수도 있고 50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여인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마음이 헛헛하다고요? 불행하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으면 적을수록,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나는 불행해, 나는 마음이 헛헛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인이 주님을 사랑했듯이 우리도 주님을 그 여인이 사랑했던 것 이상 받은 사랑이 있으므로 더 많이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죄 많은 여인,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 귀신에 들려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파괴된 폐인처럼 살아갔던 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사회와 가정과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던 폐인이었습니다. 7 귀신 들려서 미쳤던 사람입니다. 몸도 정신도 마음도 영혼도 모두가 파괴가 되어서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는 폐인이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7가지 죄악의 늪에 빠졌던 부도덕한 여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7 귀신 들고 7가지 죄악에 사로잡힌 폐인이었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정신과 인격이 온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에 살다가 세상만 좋아하고 세상과 벗하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제서 하나님의 연단과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그제서 깨닫고,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구나 깨닫고 주님 곁에 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 그 영혼을 살려주신 분, 온전한 사람 만들어주신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기와 같은 폐인에게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놀라움과 기쁨과 감격의 대상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한 후 그녀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이 자꾸 약해진다면 나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을 받은 죄인들이 사랑과 눈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받은 죄인들이 값비싼 향유를 쏟아부으며 사랑과 눈물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런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죄사함과 구원의 의뢰를 받은 성도라면 회개의 눈물과 사랑의 눈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도 마땅한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는 불행한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다 눈물을 흘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게 언제십니까? 그게 아마 기억이 안 나고, 아니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내가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땐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고 말씀 읽으면서 눈물 흘리고 주일날 설교 말씀 들으며 눈물 흘리고 새벽에 주님 앞에 목 놓아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50데나리온 신자이십니까? 500데나리온 신자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부흥하려면 500데나리온 신자의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게 너무도 많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주님 발 앞에 내 눈물로 씻겨드리고 내 몸의 소중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고 닦아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부어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거꾸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향유를 붓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가운데 향유 냄새가 나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한 눈물이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위한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다시 깨달으면서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삶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 중에서 그나마 내가 어려움을 당하니 그제서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수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픔이라고요? 아무나 아픔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라고. 내가 먼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으니까 얘야 세상 좀 그만 보고 너를 위해 사는 거 잠시 좀 멈추고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겠니?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혹여라도 이름을 말했는데 내가 너를 모른다 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 안에 사는 사람이지 저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살려주신 영혼이지 주님이 살려주시지 않으면 그냥 이름 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지만 주님이 저를 살려주셨고 그래서 제가 주님과 함께 있어서 저는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크게 탕감받고 많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눈물로 정말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참 부끄럽고 또 가슴 아픕니다. 주님 앞에 사랑의 눈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그동안 살아왔다라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렇게 크게 우리를 위해서 탕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주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편하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다 말했던 나 자신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주님,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려오니 주님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